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엉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인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말씀 듣기로 원하오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어떤 자유냐? 이 십계명을 통해서 영적인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에 나타나는 두 가지 정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께 복종하거나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없고 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물질이나 명예, 권력 이런 세상적인 것이 주인이면 결국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주인이니까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되느냐? 참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 자유 가운데 영적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십계명에 나타난 정신이고요. 21장에 보면 종이 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또 종으로 삼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자유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유에 관한. 신체적인 자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누가 어떤 사람의 종이 되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종이 되니까 신체적으로 매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에게는 여러분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가라면 가야 되고, 주인이 시키면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 주인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자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지 말고, 그 말은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으면 종된 사람은 신체적으로 매여 있잖아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매여 있는 사람도 주인의 소유가 되니까 자유를 못 누리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종을 부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떤 경우는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월권 행위를 할 수 있는 월권 행위를.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종을 함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꼭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가라고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지 말고, 그 다음에 종이 된 사람도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1장에 나타나 있는 신체에 대한 자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신체에 대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본인도 신체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22장에 살펴보는 내용은 뭐냐? 바로 마음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주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자유를 주어라. 예. 본인도 마음의 자유를 누려야 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의 자유를 가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 중요해요. 신체적인 자유, 이걸 다르게 말하면 환경적인 자유거든요. 환경으로부터 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것도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환경적으로 매여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자기를 구속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갇혀 있는 사람, 마음으로 매여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늘 쫓기는 인생을 살고 불안하고, 여러분, 염려가 가득하고 두려움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요, 환경적으로 자유를 누린다 하더라도 내면적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음의 자유를 누려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의 자유를 주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주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참 자유를 주시고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를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종을 삼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22장의 내용은 배상에 관한 그런 규범입니다. 배상. 만약에 여러분 남의 소나 양이나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배상해 주라는 거예요. 배상해 주라고. 만약에 남의 것을 훔쳐서 발각이 되었다 한다면 어찌 되느냐? 소는 5배, 양은
4배로 배상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아멘. 지금은 여러분 양이나 소보다도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필요한 그런 물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용되는 통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도 있고, 그죠? 돈도 있고, 여러분. 또 크레딧 카드도 있고, 여러분. 요즘 같으면 또 그 비트코인도 있고, 여러분. 물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고, 또 재산으로 여러분들이 또 축적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여러분. 지금은 다양하게 재산 목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통화가 제대로 이렇게 통용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분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돈을 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돈을 쓸 일.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니까, 여러분. 그 허벌판에서 여러분 빵 하나라도 제대로 사겠습니까? 빵을 파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의 재산의 중요한 그런 재화가 되고 재산 목록이 되는 것이 뭡니까? 이런 짐승이죠. 소나 양이나 낙이 이런 거죠. 이런 소나 그다음에 양이나 낙이는 수송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수단이 되지 않습니까? 행군하다가 힘들면 소에 올라타서 조금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그렇게 또 행군할 수도 있고, 또 무거운 짐이 있으면 그 소나 양이나 나귀에 실어서 무거운 짐을 또 운반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소나 양이나 나귀가 그들의 재산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소와 양을 도둑질해 간 거예요. 훔쳐간 것입니다. 자, 훔쳐가면 어찌 됩니까? 그것을 빼앗긴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좋습니까? 마음이 불편합니까?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렇게 소중한 소를 잃은 거예요, 여러분. 양을 잃은 겁니다. 나귀를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지금 나의 재산인데, 여러분. 잠을 못 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 때문에 지금 마음에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없습니까? 자유가 없는 거죠.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또 행군할 때도, 설 때도, 앉을 때도 잃어버린 소, 잃어버린 양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훔쳐간 사람 때문에 지금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상대방에게, 이웃에게 자유를 빼앗지 않도록, 침범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소유를 빼앗지 말라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사람만 여러분 자유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훔쳐간 사람은 편안히 잘 수 있습니까? 아니죠. 불안하지 않습니까? 훔쳐갔기 때문에, 도둑질했기 때문에 언제 발각이 되지 않을까, 들키지 않을까라고. 당사자를 만나면 얼굴을 제대로 들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꼭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해도 제발로 여러분 발이 저려서
고개를 못 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죄 짓고는 못 산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람도 평강이 없지만은 여러분, 훔쳐간 사람도 죄책감 때문에 자유가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둑질도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도 훔쳐감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남의 소유를 소중히 여기고 남의 자유를 유지하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소를 잃어버렸을 때에, 누가 소를 훔쳐갔을 때에 몇 배로 보상해 줘야 됩니까? 2배입니까? 3배입니까? 5배. 5배. 만약에 누가 양을 훔쳐갔다 그러면 그 훔쳐간 사람은 양을 보상할 때 몇 배로 갚아줘야 됩니까? 4배. 4배. 이건 파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한 마리 훔쳐갔으면 한 마리를 보상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5배씩, 4배씩 배상해 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으시고 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5라는 숫자에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4라는 숫자에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5가 의미하는 게 뭐죠? 4가 의미하는 건 뭐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 5와 4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도둑질 하지 말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면 너한테 더 큰 손해를 본다, 그거예요, 여러분. 남의 것을 한 마리 훔쳤지만은 그 죄가 발각되면 어찌 된다고요? 2배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5배로 갚아줘야 된다. 5배로. 오히려 한 마리를 얻으려다가 발각되면 어쩐 일이 벌어진다고요? 5배로 손해보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파격적인 법이에요, 파격적인 법. 우리가 재판 과정을 보면요, 어떤 경우는 판결에 대해서 안타까운 판결을 보고 아쉬워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최소 형을 10년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요, 2년 징역 그래 놓고 또 2년 집행유예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2년 징역에 집행유예면 감옥에 안 가도 되는 거죠. 유예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징역 10년 아니면 그 다음에 완전히 사형을 시킨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판사하고 그 다음에 배우의 그런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뇌물을 주고 뇌물을 받는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 의심이 될 정도로 아주 파격적으로 이렇게 가볍게 판결을 내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 무죄, 그죠? 무전, 유죄.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억울하면 부자 되라. 억울하면 출세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정말 어떤 경우는 공정하게 판결이 이루어지는데 불공평하게, 불평등하게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남의 소 한 마리를 훔친 겁니다. 그런데 보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5배를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양을 한 마리 훔쳤는데 4배를 갚아주라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도둑질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발각되면 니만 너 손해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둑질에 대한 그런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고자 하나를 훔쳤을 때 하나로 갚는 것이 아니라 5배로 갚아라, 4배로 갚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왜 소는 5배를 갚아줘야 되고 왜 양은 4배로 갚아줘야 됩니까?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똑같이 소도 5배, 양도 5배로 갚아줘야 되는데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아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이 묻습니다. 양을 훔치기가 좋습니까? 소를 훔치기가 좋습니까? 양이죠, 양. 양이 몸집이 작으니까 여러분, 양은 딱 들어가 옮기면 쉽게 도둑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는 어떻습니까? 소는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옮겨요, 여러분.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여러분. 쉽게 발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소를 훔쳤다, 그거는 여러분, 양을 훔친 것보다는 더 많이 생각해야 되고, 더 많이 계획해야 되고, 여러분. 더 많이 주도 은밀하게 플랜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더 많은 악한 계획과 악한 모양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죄를 지었지만, 도둑질이라는 같은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죄질에 있어서 양을 훔친 것보다 소를 훔친 것이 더 악한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소를 훔쳤다 한다면 5배로 갚아라. 그리고 양을 훔치면 4배로 갚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5배, 4배로 갚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말씀대로 지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도 신약에 있어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우리 19장을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죠. 세리 가운데도 세리장이에요. 지금 말하면 IRS의 장입니다, 장. 한국 말하면 국세청장, 청장이에요, 여러분. 높은 직에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 시대의 세례는요,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재물을 아주 이렇게 교묘하게 말을 통해서 또 공권력을 통해서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로마 정부에 바칠 세금이 만약에 50불이다. 50불이다 그러면 50불만 거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을 믿고요, 어떤 경우는 100불, 200불, 300불을 거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50불만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누구의 것이 됩니까? 인마의 박해. 자기 것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부당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를 뭐라고요?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는 축적했지만은 이런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 그러니까 친구 없이 외롭게 외톨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삭개오 집에 들어오셔서 삭개오와 식사하고 또 그곳에서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삭개오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친구가 되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높으시고 고귀하시고 훌륭하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식사하시고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자기를 이해해 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부당하게 부를 축적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빼앗았다 그러면 그 사람 나눠주겠다.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내가 부를 축적했다면 4배를 갚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게 4배를 여러분. 이 4배는 율법에 나타난 근거를 가지고 4배를 갚겠다고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주님께서 삭개오의 이런 말과 행위를 보시고 뭐라고 칭찬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9절 보면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삭개오가 지금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고백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에게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이 사람에게 이 집안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 말은 삭개오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묻습니다. 구제를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하여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놀란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입니까? 아니면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죠. 진리이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또 어떤 구원이냐?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그 구원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 바로 삭개오가 다른 사람들의 그런 재물을 빼앗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못했는데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가 부당하게 취한 재물을 돌려줌을 통해서 자유를 잃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선한 행위를 통해서 자유를 잃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되찾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구원을 실천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고 한다면 영적인 구원도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체적인 자유를 주어야 되고 또한 우리 스스로도 마음의 자유를 얻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나 성도들까지도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꼭 물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요, 여러분. 다는 안 그러는데 어떤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의 자유를 빼앗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꾸지람 하지 않습니까? 꾸지람 여러분. 화를 내거나 여러분. 어떤 경우는 이는 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다른 친구들은 다 잘하는데 이는 왜 이것도 못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너가 한 것은 도대체 뭘 했느냐? 밥만 축낸 건 아니냐?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면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삶의 의미라고 하는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다시 자유를 회복하려면 최소 여러분 7번의 칭찬을 들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7번. 부모를 통해서 한 번 빼앗긴 그 자유를 회복하는데 최소 7번의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다. 그런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 성도와 성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기도해 주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안 하면서 남도 못하게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마음껏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이 더 자라갈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요. 우리 스스로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자꾸 우리를 얽매이지 않습니까? 창살 없는 감옥처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매여 있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다짐하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자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참된 자유를 주시고자 주님이 오셨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자 이런 말씀을 주셨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자유도 누리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환경적인 자유도 누리시고 또 마음의 자유도 우리가 누리면서 날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